함께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20절 말씀. 9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말씀인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시편 9장 20절. 자, 다 타진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정말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 몇 명이나 이렇게 그 인생을 제가 왕이 되겠으니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지 참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왕이었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아마 그런 걸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뭐 같습니까? 졸려오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하고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꼭 시간표 정해놓은 것 같죠? 겨울방학 잘 안 보이시죠? 예, 노린 거예요. 잘 안 보이셔야 돼요. 잘 안 보이시죠? 뭐 같으면 퀴즈입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예, 시간표는 맞습니다. 이 누구 시간표 같습니까? 예? 다윗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몰라요. 이 누구의 이게 시간표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일정이 이렇게 잘 나온 게 없어서. 근데 평균 조선시대 왕이 4시에서 5시에 기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6시에 초조반이라는 게 나옵니다. 죽하고 미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침 공부를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5시에서 6시까지 문안 인사를 돕니다. 그리고 초초반을 먹고 아침 공부를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공부하고 나면은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1시간 먹고 나면 오전 업무를 봅니다. 사극에서 많이 보는 전하 그것이 아니옵니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하고 나면은 점심을 먹습니다. 2시간 점심을 먹고 뭘 하냐면은 1시부터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잠이 잠깐 나옵니다. 먹고 뭘 하냐면은 오후 업무를 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전하 그것이 아니옵니다. 이걸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오후 업무를 보고 나면은 오후에 숙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누가 궁궐에 있는지 숙직자 명단을 확인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습니다. 자, 이때부터 또 뭐 하냐면은 7시부터 8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8시부터 뭐 하냐면은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문안을 다시 돕니다. 그리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야참을 먹습니다. 저녁에 야참을 1시간 먹고 이제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상소 있습니다. 그러지요. 요즘에 말하면 댓글을 읽는다고. 댓글, 악성 댓글. 상소가 뭐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하 어디가 뭐가 안 좋고 어디 안 좋고 전하 그것은 아니옵니다라는 이 수많은 상소를 저녁에 자기 전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분 나쁜 말 저녁에 듣고 자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걸렸던 병이 등창이라는 종기병이랍니다. 등창, 그냥 종기가 난 건데 그 당시에는 항생제나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잘 씻지도 않아서 이 더러운 것 때문에 감염이 돼서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왕이라는 삶 살고 싶어집니까? 왕이라는 삶은 여러분 절대 평범한 삶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없어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평범한 삶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저거 보고
왕을 1년 정도 해보시고 싶으신 분? 안 하고 말지. 생각보다 사람은 평범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평범한 것의 기준이 어딜까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평범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주에 가면서 이렇게 가끔가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하세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세요. 아마도 그분들 생각에 목사라는 것이 귀하지만 참 손해보고, 그리고 희생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처럼 가난해야 되고,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렇게 어떻게 어려운 걸 하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하셨어요? 힘드시겠네요. 그래요. 즉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 피하고 평범하게 살지 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결국 이런 말이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이게 목사라 그러면은 귀한 일 하시네요. 딱 이래버리고 말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종교, 특히나 성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성직자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거 하시네요. 이러고 거기서 말을 딱 끊어요. 참.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지풀이 어려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을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옛 자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알기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피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하나님을 얻으려고 했을 때 무엇을 포기했냐면 그는 하나님을 얻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자기의 안락함, 자기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한 삶, 요한에게 평범한 삶은요, 그 가문에서 잘 크고 잘 배우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 요한의 평범함이에요.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이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평범하다고 말하는 이 삶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평범함이라는 것에 묻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오전의 말씀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평범함의 기준이 여러분들 각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사상이,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을 기준으로 평범함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 사조가 그 당시에 평범한 삶을 말해요. 시대 사조가. 근데 우리가 그 시대 사조를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대의 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666표를 받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이라는 것은 내가 시대 사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평범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오늘 말씀은 휴머니즘,
뉴에이지 사상, 여러 같은 것들, 지금의 시대 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시대 사조를 따르는 평범함을 사는 것을, 그게 지금의 평범함이에요. 자,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은 종교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것이 그 사람들의 뭐예요? 평범이었거든요. 평범한 삶. 근데 그 종교성이 강한 게 역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사조를 따라간다는 것, 거기에 대한 평범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실함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치관과 시대 사조를 얻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하지 못하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못하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호하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굉장히 억울한 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기에 손해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를 가진 자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 방해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방해를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서 평범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솔직히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예수님 믿는 것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론 그래요. 그런 평범하지 못하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유혹을 받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우리 마음을 흔드냐면은 원수가 와서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면은 너 봐, 아직도 세상 사랑하잖아. 너 봐, 아직도 네 모습이 불완전하잖아.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질차할 때 아니야, 얘는 내가 구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이 밀려오는 죄책감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도 되나? 라는 죄책감들. 그런 것이 밀려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내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니야, 넌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깨끗게 했고 넌 나를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죄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녹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난 얘를 공격할 거야 라는 이런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호하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범함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대적한다. 하나님의 변호, 도우심을 거부한다는 것, 그거는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공의 앞에 그냥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6편 8장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시기 때문에 사단한테 내어 줘버린 바 됩니다. 보호하시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들, 서서히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조금씩 죽어가서 나중에는 그 어떤 공격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사단의 정죄에서도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항상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온순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온순해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온순해질 때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다다다다닥 했다가도 갑자기 그 말 딱 들으면은 타고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요.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래 이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찾는다 그러고 참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참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 손해보는 것,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괜찮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은 반드시 끝납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끝났을 때 다 기억해두고 계시다는 것,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살았구나,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한 사람도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종교가 이 종교 행위를 하면은 믿음을 얻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을 정해놓은 것이 행위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들의 독특한 종교성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이 의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한다 그래도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행위는 종교의 행위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종교 행위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라는 것은 배운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아마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반가울 수도 있을 거예요. 심판 딱 전에 일단 예수님 얼굴 먼저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딱 보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왜냐면은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야, 진짜였다. 잘됐다. 내가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잘됐다. 이런 생각하고 되게 반가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겠죠? 근데 거기에 들려오는 말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난 너 모르겠다. 내가 네 이름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 이름 모르겠다. 그때 주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9편 5절 말씀입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죄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냥 지워지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치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평범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하고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평범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은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믿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심판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판결을 갖다 주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가정에 우리가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심판을 우리는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영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해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릴 천국이 이 땅에 누려지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이 좋다는 것은 그거보다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이라는 것이 갑자기 확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귀한 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그게 귀하게끔 여기게끔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로역정을 보면은 처음에 천국을 향해서 다 그 천로역정의 주인공이 달려갈 때 천국이 굉장히 막연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막연한 곳이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들이 52주 과정에서 이제 천로역정을 마쳐가요. 드디어 한 책을 마쳤습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축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 것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천성문 바로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크리스천이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내가 저기서 문이 저렇게 생긴 게 정확하게 보이듯이 하늘나라가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크리스천은 죽지 않았거든요.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았거든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왔을 때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내가 장착할 천국을 너무나 확실히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이라는 판결을 우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벌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영벌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 사조는 하나님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사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차도 탈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대 사조와 맞물리면은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착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아주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벌은 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록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에겐 기쁨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영원히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의인은 모든 것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평범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 내가 한낱 인간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결국 깨닫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망둬야 될 게 이 땅이 아니었구나, 천국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평범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한낱 인간인 것을 울부짖으며 영벌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고, 은혜에 남게 한 그것도 다 주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평범하게 살았던 내가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로 두렵게 하사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뇌지 사상, 휴머니즘, 개인주의, 인권 이런 것들 지향합니다. 무엇입니까? 다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한없이 끌어올려요. 인간이 존엄해지는 데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탈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에 정석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나 지금만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사조는 그 시대 사조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대 사조라는 것은 인간의 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존엄해줘야 되잖아요. 존경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음바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 점점 나아가는 자들. 맞아.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것을 알아서 깨달아서 점점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은 멍청하고 한없이 미련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놀립니다. 야, 너 교회 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고 참 재미없겠다. 주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에 평범함이라는 기준이 그렇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어디 몇 번은 놀러 가줘야 되고, 이런, 어떠한 그런 여가 생활을 누려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평범한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주일 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난 평범하게 남편 손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난 정말 소원이었다? 근데 그것도 그 평범한 거 하나도 난 참 못하는 것 같아. 좀 못 오잖아요.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것도 우리 아내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왜 그곳에 있게 하시는지, 왜 남편만 이곳에 보게 하시는지, 그건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 평범한 것을 만들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 사조를 보면서 평범한 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막 우주로 모두 날리고 뭘 해놓고 이렇게 뉴스 한번 보면은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태풍을 한번 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저절로 느껴져요. 여러분,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그 야자나무 이따만 하거든요. 태풍 한번 불면요, 야자나무가 막 맥없이 푹푹푹 쓰러져요. 망고나무가 있어요. 망고나무가 굉장히 커요. 큰 망고나무는 여기 옆에 있는 이만한 나무가 이만한 나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뽕나무 요만하거든요. 그게요, 그냥 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태풍이 한번 크게 지나가면은. 필리핀의 태풍은 한국 태풍하고 달라요. 그거 딱 보고 나면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휩쓸고 가면 인간이 몇십 년 동안 지어놨던 거 싹 쓸어버리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는 자연 섭리라는 것을 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 섭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 속할 때 귀하게 됩니다. 한없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뭐라고 불려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내 새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놀아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 속에 속한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사조가 좋게 보이기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한낱 인간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만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살아가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니들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냐. 한번 쭉 해봤어요. 일주일을 잠자는 시간 빼고 한 80시간을 줬더니 그래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시간도 안 한대요. 야, 너희들은 10분의 1도 안 하냐? 100이면 10시간, 아유.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고마워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과연 우리 주일학교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주님 잃어버리고 주님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평범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성숙에 우리 눈을 돌려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더 발견해서 우리는 천국을 더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예.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삶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삶,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소개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있던 윌리엄 월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촉망받던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있죠? 그 영화를 원래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그걸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번역이 안 돼가지고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그 영화인데 촉망받던 그 윌리엄 월퍼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폐지시키는 걸 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박혀서 모든 정치인들하고 적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몇 명하고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써요. 평범하게 살면은 촉망받는 정치인이어서 그 사람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 포기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그 시대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거든요. 평범하게 사는 것, 노예 누리고 사는 것, 평범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지금 우리 귀에 안 들려올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찬양을 서서 불러요. 주점 같은 데서 테이블에 올라가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불러요. 솔직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듣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저 뭐하냐고. 세상 우리나라 말로 경상도는 저 또라이 아이가 이러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그 찬양을 은혜롭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너 평범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귀한 은혜 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얻기 위하여 평범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락함도 포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천국을 볼 것이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어찌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한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